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어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번제와 소제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거짓 없는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규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기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나병 환자들, 부정하여서 진 밖에 살아야 하는 그 환자들과도 거리낌 없이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로부터 격리되어 살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구세주요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와 또 정결하게 되는 절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라고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부정한 상태이기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를 진찰하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병이 나았는지 여부를 진단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거주하는 자는 이미 제사장에 의해서 부정하다는 판단과 선언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규례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정하다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병에서 나음을 확인한 후에도 그가 여러 단계로 구성된 이 복잡한 정결 의식을 올바로 수행한 후에야 비로소 정하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환자에게 뿌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이 피를 7번 뿌림을 받고 정결케 된 나병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더 남았습니다. 또 7일 동안은 장막 안으로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7째 날에 다시 눈썹을 포함해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깨끗이 빨고 물로 몸을 또다시 씻습니다. 앞에 새에 피를 뿌리는 정결 예식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의식이었다면, 이 7째 날 몸에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8째 날에 있을 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의 이 제사의식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또 철저한지요. 까다로울수록 이 하나님이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셨는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나병 환자일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정결해지고 하나님께로 또 공동체 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는 새 피로 뿌림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정결 예식과 이 레위기의 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담고 있죠. 우리도 전적인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는 그 피 가운데 자유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듯이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 예언처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갇힌 자에게서 노임을 선포하시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제사장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이 있은 후에 환자는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제8일째 되는 날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과거의 부정함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었죠. 먼저 이 속건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요구됐죠.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와 이웃까지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끼치게 되죠. 이런 잘못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빚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에서 필요한 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 기름 한 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위한 이 제사에서 피 바름 의식을 끝낸 후에 나병 환자의 신체 중에 그 피가 묻은 부위,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했습니다. 정결하게 된 그곳에 기름을 발라 또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속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이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미리암의 나병도 또 왕의 나병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기인했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고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았을지라도 또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자는 제물을 자기 대신 죽임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번제와 소제입니다. 앞에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제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번제와 소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다는 의미, 또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통회와 자복을 의미한다면 이 번제와 소제는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치유된 후에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 완쾌된 나병 환자의 희생 제사로 번제와 함께 소제가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헌신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정결함은 8째 날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병같이 소망 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정말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며 날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 없는 이 나병 환자,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우리 죄로 충만하였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